해마다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할 때 그 중에서 몇 명씩 꼭 들어가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총 합계 가운데에서 3분의 1 이상, 거의 반 정도가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노벨 문학상이나 뭐 과학 쪽은 아니고 평화상 한 분 받은 것 외에는 지금까지 한 명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매년 몇 명씩 이렇게 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탁월할까? 그래서 그것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의 교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학교에서 대답을 잘하는 사람, 기억을 잘해가지고 답을 잘 얘기하는 사람이 모범생이고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답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이제 탁월한 학생이고 우수한 학생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또 어떤 상황에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클 때 기본적으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제 너무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만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질문을 막아버리는데 이걸 계속 키워주는 거예요. 질문을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가 그걸 구분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느 건 모른다. 근데 질문이 없다는 것은요, 다 알아서 질문이 없을 수도 없지만 다 아니까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니까 아니면 관심도 없으니까 질문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학교건 가정에서건 질문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질문이 많은 아이로 이렇게 크다 보니까 뭔가 책을 읽을 때에도 상황을 볼 때에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로 치면 한 반이 모여서 얘기할 때 지금은 선생님이 가르치고 애들이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아유 잘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만약에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아이들이 다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걸 아이들이 대답을 해요. 좀 아이들이 대답을 못하는 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선생님이 좀 이끌어가고 열어주고 그렇게 할 뿐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또 그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책을 읽거나 어떤 상황을 파악하거나 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갖는 데 있어서 압도적으로 탁월한 그런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또 하나 유대인들이 그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년식을 합니다. 성년식. 만 13살에 성년식을 하는데 그래서 영어로 보면 언토스리아 가지고 12살에 12예요. 그 다음에 13살부터 틴이라고 붙여요. 13, 19까지 19살까지 틴을 붙이는데 요 틴 들어갈 때 성년식을 해요.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유대인들이나 서양에서는 요 13살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만 13살. 성년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느냐 마치 결혼식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축하하고 이제 약간의 성의를 표시하지만 할아버지나 이모나 고모나 친척들은 결혼식을 하는 그 사랑하는 손자나 아들이나 조카에게
이제 좀 이렇게 크게 신경을 써가지고 축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언제 그렇게 하느냐? 성년식을 할 때 그렇게 해요. 성년식을 하고 나면 어떤 아이는 한 5천 정도 이렇게 자금이 모여요. 어떤 아이는 막 1억 정도 모여요. 그럼 이 아이가 계속 질문을 하며 컸죠. 그리고 계속 세상을 바라보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한가? 이 세상에 지금 부족한 게 뭔가? 문제가 뭔가? 이런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대로만 배우면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질문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고, 학교에서도 질문을 하고, 교회에서도 질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성년식 할 때 얻은 그 자본금이 있죠. 그리고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본 어떤 이제 아이템이 있죠. 그걸 가지고 어떤 아이는 대학에 들어가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대학에 들어가서 학교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나오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IT 기업들, 지금 삼성보다도 훨씬 더 큰 능가하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애들이 젊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그랬느냐? 질문을 하며 큰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자본금이 있잖아요. 성년식 때 받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나한테 이게 있는데 내가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보이는 애들은 20살 때 창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질문을 하면 컸고 통찰력이 있고 이게 사람들의 필요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그게 막 세상을 다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질문을 안 하고 뭐는 뭡니까? 대답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모범적인 사람으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예 교육의 그 기본이 틀려요. 예,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하고 질문을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알아줘요. 거기다가 이제 자본금도 있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세계적인 기업, 새로이 탄생한 세계적인 기업들의 대다수가 유대인들이 만들었고 유대인들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유대인들이 이끌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기업들의 연구소가 이스라엘에 많이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창의적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그냥 본 대로 배운 대로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일에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인구는 1000만이 채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매년 노벨상 수상자의 반 가까이 또는 3분의 1 이상을 이렇게 하는가? 바로 질문을 많이 하는 이런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볼 때나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질문을 해야 돼.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모르면 질문을 해야 돼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이게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예, 모르는 건 죄가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참 순수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구나. 오히려 귀하게 보여요. 근데 어떤 그 시기를 지나버리면 몰라도요 못 물어봐요. 우리가 자꾸 물어야 돼.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 하나님께서 이제 99세 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100세에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 이제 어느 정도 청년으로 컸어요. 그런데 이 이삭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제사예요. 일단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버려요. 그리고 온 몸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태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 연기를,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그게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신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미개한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 인신제사가 많잖아요. 특히 어린 나이, 처녀 이래가지고 수도 없는 그런 그 처녀나 어린 아이가 제사로 드려져요.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 거기 가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명령이잖아요. 예, 이거 하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죠. 내가 지금 마귀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리고 무시할 수도 있고,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의 열매로 주신 거예요.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런 계속되는 약속의 응답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안 되고, 아버지의 마음 또 25년이나 기다렸다가 받았을 때 이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만약에 사라에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못 바칩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떠납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인들이 몇 명 따라갔어요. 우리 주인이 미쳤나 보다 그러고 목숨 걸고 이삭을 지킬 겁니다. 그럼 못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을 저 멀리 산 밑에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가서 하나님 뵙고 오겠다. 그러고요, 둘만 올라갑니다. 예.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에게도 위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여태까지 부르고 데리고 다니고 저와 함께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 이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입니다. 이러려고 저를 불렀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이러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다 잃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가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바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바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뒤에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뿔이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나?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를 또 정말 사랑하는가, 얼만큼 사랑하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할 때 행복한 거죠.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래요, 나는 짝사랑이고, 그건 슬픈 사랑이고 비극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물어보셔요. 너도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예수님 마지막에 이런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삶은 헛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뭐냐? 내 삶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게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위해 살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랑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가장 사랑하는 뭔가가 있으면 다른 것들은 이것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물질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것은 다 도구가 돼버려요. 심지어 하나님도 나한테 물질 축복을 주는 도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지 아닌지 이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상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이 세상의 모든 지위와 어떤 권세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너도 이만큼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잡으려고 했죠. 그게 뭐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막으셨어요. 막으시고 한 순양을 준비해 놨으니까 이걸 대신 바쳐라 그랬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예,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두 그림이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밑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등에 장작을 지우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이삭을 쫓아가고 있어요. 또 하늘 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등에 십자가를 지우고 그리고 못과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두 아버지가 둘 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3일 길을. 아브라함도 이삭을 3일을 쫓아갔고 예수님도 죽은 다음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런 대화를 하는 것처럼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일이 끝난 다음에 너는 잡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잡을 테니 너는 잡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손으로 무언가 대의 명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마음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아들이 누굽니까? 예, 저도 아들이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우리 아들이 잘못을 해서 이제 죽음에 처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는다면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손들고 갈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살 만큼 살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이제 시작인데 제가 아들 대신 죽겠습니다. 아무런 주저 없이 후회 없이 그 길을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명분을 해서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인다?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3일을 쫓아간 거예요. 3일 동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이 되고 무너지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힘드셨겠구나.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이게 뭐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 6번째 시간인데 여호와 이레,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나는 너희의 모든 필요를 위한 준비이다. 그런 의미예요. 어떤 분이 어디 갔더니 뭘 사려고 하는데 상호 이름이 이레더래요. 예를 들면 이레식당. 그래가지고 거기 갔대요. 네, 어느 목사님이 여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거죠. 예, 그랬다고 하는데 이 지역 이름을, 그 모리아산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삭을 잡는 대신에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레, 순양을 잡았다,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 있지만 더 이 의미가 깊어지고 확장이 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이 바위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터가 됩니다. 예, 바로 이 바위가,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이 바위가 예루살렘 성전터가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기에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은 문부터 재료부터 모든 기구들, 등대, 떡상, 이 모든 게 전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만, 공로로만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 이 전부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예표거든요. 성전은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온 백성의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됩니다.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디에?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받을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의미보다 더 깊어져서 무슨 의미냐?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독생자의 아들 예수님을 준비하셨다. 여기까지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 허물로 죽어 있는데 죽은 시체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아직 시체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시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헛된 세상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헛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나 어린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생활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필요한 거는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 이상은 뭐 이렇게 주시지 않는데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생을 돌아보면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채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삶의 필요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준비를 믿고 경험하려면 첫 번째로는요, 염려를 내려놓아야 돼요. 예.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데 책가방이 없어요. 그걸 자기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저녁 먹을 거, 내일 먹을 거를 자기가 염려하면 이 아이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염려가 많잖아요. 마음이 약해지고 분산이 돼가지고 이 마음의 정신적 능력이 약해져요. 지적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상처를 받으면 이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 능력이 떨어져서요,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작은 문제에도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내려놔야 돼요. 자녀들을 천진난만하게 기쁘게 살면서 목표를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자녀가 질문을 많이 하도록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도 공과 공부 시간에도 질문을 많이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자녀로 만들어서 앞으로도 뭐 이 구글이나 네이버나 유튜브나 앞으로도 이런 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란 학생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이건요, 질문을 많이 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병들게 하는 게 뭐냐? 염려예요. 염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예요. 그동안 막 모아놨다가 쏟아져 나오듯이.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제일 길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근데 거기 내용 가운데 중반 지나가면서 염려에 대해서 다뤄요. 왜냐하면 염려를 하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없고 마음에 병이 들고 약해져서 세상에 지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거나 거두거나 하지 않는데 잘 먹고 살지 않느냐. 들의 백화파를 보라. 배를 짜거나 옷을 만들어 입지 않는데 아름답지 않느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들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하물며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너희는 먹고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를 너무 많이 하면요 키가 줄면 줄었지, 어린애가 너무 염려가 많으면 키가 줄면 줄었지 더 크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랬어. 예수님이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것, 헛된 것이 염려예요. 염려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염려한다고 그게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서 그 염려에 져가지고 그래서 더 나쁘게 만드는 게 염려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느냐? 예. 그 전에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한 자가 여러분 33cm예요. 염려해서 키를 한 자가 더 할 수 있으면 저는 한 반쯤만 하고 싶어요. 반쯤 하면 한 1m 86. 딱 좋은데. 예. 우리 작으신 분들도 한 반 정도나 뭐 정말 작으신 분들은 한 자만 염려를 해가지고 키 딱 키워놓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염려해도 키 안 큰다. 아무리 염려해도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면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정신적으로 무능해져요. 예.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과제를 해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자실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제 앞에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뭐냐, 아이들이 아무런 염려가 없도록 순수하게 천진난만하게 잘 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외부의 어떤 공격들을 막아주고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예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 첫 번째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래야 돼요. 예. 그냥 갖다 놓으시진 않아요. 내가 뭐가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주셔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거나 우리가 잘 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더 큰 관심사가 있는데,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다 놓고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게 내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막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이것 때문에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에서 응답받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가지고 뭔가 열매를 맺고 큰 일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이 되고 우리 삶의 영적 기념비가 됩니다. 첫날, 다니엘 기도의 첫날 김원우 목사님이 영적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보여주면서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영적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나가면서 앞으로 이제 저도 비석을 열심히, 그 비석이 누가 돌아가셨나 그랬더니 기념비인데 이 비석이라고, 비석은 죽은 사람에게 세우는 거고, 우리는 이제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우리의 삶의 기념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고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안 주시고 기도하면 주셔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대신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와 기도는 반비례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염려는 작아지고 없어지고, 기도 안 하는 만큼 염려는 커져요. 같은 공간이에요. 기도로 채우면 채울수록 염려는 없어지고,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염려가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가 가득한 인생, 그래서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인생에 문제가 많은 인생으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걸 많이 체험한 사람은 문제가 생겼는데, 염려가 생겼는데 감사하며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또 기념비 하나 세우겠구나, 하나님을 체험하겠구나.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를 믿는 사람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이 말은 내 생각, 내 시각, 내 눈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움을 주어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왜 여호와 이래냐?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있다. 그런데 기도해라.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셔요. 예,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고 싶어 하듯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 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았는데 필요한 것 있거든요. 그런 걸 또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염려 대신 기도해야 돼. 여호와 이레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따라주는 걸 말합니다. 기도는 안 하고 염려는 가득하다. 그러면 참 살기가 힘들죠. 어린아이가 자기 살아가는 생활의 염려를 자기가 다 해야 된다면, 부모가 해주는데 못 믿어가지고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은 어느 집에 가서 꿔다 먹나, 등록금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느 아저씨한테 좀 빌려달라고 하나, 그냥 달라고 해볼까? 아니면 빌려달라고 누구한테 가지? 그 아저씨는 지금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내 삶의 일을 내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행하고 힘들고 일도 잘 안 되고 하나님도 안 좋으셔요. 왜? 하나님이 와서 도움을 받으라고, 응답을 받으라고 지금 문제를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끌어안고 하나님께 오지 않고 염려하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또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믿는 신앙은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 이레는 그런 뜻입니다. 순양에서 독생자의 아들로, 로마서 8장 32절,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인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호와 이레예요. 할렐루야.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셨는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